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해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에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인데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유월절 지나고 첫 곡식을 수확하는 그러한 첫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곳, 그리고 또 이 맥주절의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함께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확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간직하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2021년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첫째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둘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은둔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이끄시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세의 호렙산처럼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의 중간에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하고 제한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지켜주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이제 한 해의 절반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삶을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내일부터 2주 동안은 4단계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배가 중단될 수 없죠. 만약에 예배가 중단되면 아마 믿음의 사람이 죽을 거예요. 어떤 순교적인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배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니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죠.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주일예를 함께 드리고
앞으로 2주 동안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스태프들만 영상을 하게 되어지고,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촬영하고 송출하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2주 동안. 사실 마지막은 아니죠. 2주 지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다시금 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간적으로 보면 오늘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마지막 예배의 시간, 2주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미 우리가 1년 반 동안 별일들을 다 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 버리지 않았나요? 영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형식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이러한 시기에 제한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2주 동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방역수칙 잘하고 혼자서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내어서, 2주 동안 교회 안 오고 어떻게 살아요? 2주 동안 교회 예배당에 발걸음 안 하고 잘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조용히 혼자서, 안전하니까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고, 또 모든 만남과 일들을 지혜롭게 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맥주절 하면 보리추수, 우리나라에는 봄에 보리추수하고 가을에 또 벼추수 하잖아요. 이 보리추수, 보리하면 요새는 보리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봄에 보리 이삭이, 푸르른 보리 이삭이 아주 진녹색으로 그렇게 푸르른 보리 이삭이 익어가고 추수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보리밥도 먹고 하지만 그 보리 이삭이 설익은, 그 보리 이삭, 설익은 보리 이삭 그런 거, 그게 여물기 전에 그거를 구워서 먹으면 그 탱탱하고 아주 그 맛이 별미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드셔보셨지요? 아멘. 이미 우리 사회에는 도시화되고 현대화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과 그런 생각들, 맥주, 보리추수라고 하는 것도 옛날의 생각과 정서인데,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반기의 삶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를, 저를 지키는 의미를 간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19절로 29절을 봉독하였는데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어인 토기장이는 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 흙으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분을 토기장이라고 하죠.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토기장이가 흙을, 진흙을 반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다라고 하는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의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비유를 토기장이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토기장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토기장이심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면 나는 그릇이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라고 하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고민과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면 유대인에게서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 중심으로 개척된,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 역사가 되고 전도하면서 로마에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고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들의 초기 멤버들은 유대인들, 개척 멤버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서 이방인들은 더 전도되고 부흥을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오히려 수가 줄어가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생겨지는 가운데에서 도대체 유대인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구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역사가 되어지면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중심이 되었던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율법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중심을 하고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율법과 할례 같은 게 오히려 걸림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중심 멤버들이 오히려 교회 부흥과 성도들에게 걸림과 방해가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제한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유대인들은 더 은혜와 부흥과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계속 구원받고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가족 전도가 더 힘들어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친구들, 이 사람들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기도 하는데 내 가족은 더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 내 마음에 둔 사람은 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 한계에 부딪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도대체 이게 뭐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가정은 이게 뭐고, 우리 교회는 뭐고, 우리나라는 뭐고,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나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고민이 빠질 때가 있지요. 바울은 그런 고민들, 민족에 대한 고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네가 보고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정에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그게 다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토기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빚잖아요. 빚으면 그 모양대로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갈수록 더 귀한 그릇이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뜨거운 불에다 구워요. 그 뜨거운 불에다가 태우듯이 굽는데 그렇게 해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역사도 시련과 환난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거 빚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또 뜨겁고 괴로운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인도되고 그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주인,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고 나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빚으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주님,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릇이다. 내 삶에 내 생명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이거 인정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과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멈춰서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을 만나게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만나게, 그 성을 점령하고 넘어서야 이제 가나안 본토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고대 사회에도 전쟁을 하려면 칼도 있어요, 창도 있어야 되고 전차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준비해라.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꺼내서 불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선포해라. 아니,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인생이, 역사도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에게 그 마음의 뜻대로 하신다고,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릇을 만들다가 만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트려 버립니다. 이거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던져버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만듭니다.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 뜻과 마음을 가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모습대로 빚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진흙을 가지고 빚을 때에 진흙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굽는 대로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토기장의 실력과 기술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시는데, 사람은 이 진흙처럼 만드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면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은 의지가 있으니까 진흙은 빚는 대로 빚어지는데 사람은 거기 따를 때도 있고 아니면 튈 때도 있고, 싫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 진흙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토기장이 솜씨만큼, 그 장인의 실력만큼 만들어지는데, 근데 사람은 그 진흙과 다른 게 그대로 빚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깨어지고 망가지고 다시 불에다가 구우면, 토기장이가 잘 만들어서도 이 토기의 상황에 따라서 불에다 넣었을 때 이 모양이 깨지고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오늘 그릇의 이 비유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제한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근데 이 남은 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remnant라고 하는, remnant, 남은 자, 남겨둔 자라고 하는. 우리 말로 말하면 남은 자이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 the others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짜투리 남겨진 사람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유대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은 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거민 중에 사형을 당한, 처형을, 죽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바빌론 제국에 필요한 인재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 중에서 반역을 하거나 또는 그들의 걸림이 될 사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없으나 제국에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관심 둘 필요 없는 사람들 놔둡니다. 이 사람들이 the others예요. 근데 그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 있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금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70년 후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바로 니아데스가 아니라 렘넌트,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뜻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고 견디고 숨겨졌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새 역사를 펼쳐갈 그러한 렘넌트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시대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시대를 지켜 살아가는, 제한된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당하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렘넌트의 얘기를 하면서 꼭 어떤 역사의 영웅들이나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그러나 발가락도 있어요. 새끼 발가락도 있어요. 위치와 역할에 대해 부각되고 귀하게 여기지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몸이 온전치 못한 불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의 지체라도 중요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웅들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숨어서 아무 드러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어떻게 보면 발가락처럼, 어떻게 보면 엉덩이살처럼, 어떻게 보면 발꿈치 굳은 살처럼 그냥 그 자리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분들이 렘넌트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우리 사회가 선진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르렀다고, 선진국에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진사회가 되려면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리더를 뽑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루어가는데 모든 시민들이 선진 시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선진 시민으로 이 시대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렘넌트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지켜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역사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영웅이든지 시민이든지 리더이든지 아니면 그 멤버이든지 그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토기장의 그 손길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에, 토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그 손길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은 의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수확, 첫 열매, 봄의 열매, 그리고 그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토기장의 손길에 처음부터 손길 하나하나 끝까지 그 손길에 붙들려지고, 그리고 그 손길에 다루어질 때에 토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한 해의 시작, 이 절반에 주님께 붙들려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기도합니다. 2주 동안 우리 가정예배소를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게 되고, 또 제가 매일 아침 말씀 동행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 월초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직장에 가서 모든 시작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데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꼭 기도를 시작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리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길에 거하는 삶.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간직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손길이 내 삶에 머물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되고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는 씨앗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는 삶을, 시작과 모든 삶의 순간, 지금 이 순간,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펀전 목사님, 참 유명하고 귀중한 목사님이죠. 이 스펀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공부를 하고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일, 교사의 일을 했어요. 근데 교사의 일에도 실패했어요. 아,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이런 실패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당신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로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될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체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끄시는 일이 무엇이는지 그걸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학교에 가는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을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토기장의 손길에 붙잡혀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지며 그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